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어둠이 짙었을지라도 새벽빛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황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악의 파도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덮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로 그들과 부딪혔고 의연하게 맞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세상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진리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가오는 세상의 관계를 항상 주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본문 19절에는 당시에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깨닫고 뉘우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즉시 체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백성의 눈치를 보느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손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내용이 바로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이들이 관계를 꾸민 목적은 예수의 말에서 책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로마법에 걸릴 만한 말실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이들의 관계의 목적이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더러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말실수를 유발하려고 관계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적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다가는 결국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더라도 때로는 꾹 참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냥 감정이 격양이 되면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 제가 진리 안에서 제 마음을 다스리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며 간구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이 악인들의 관계 앞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악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악인들이 판 함정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이 세금 내는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그렇게 비난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세금 바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반역자, 그렇게 몰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지점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관계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 나온 이 정탐꾼들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상당히 예수님께 아주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들이 지금 21절 말씀에 예수님께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지금 듣기 좋은 아첨하는 그런 말들이죠. 선생님, 당신은 참 바르게 말씀하는 분이고 바르게 가르치시는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비행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말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대답을 어느 쪽으로 하든지 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질문이었습니다. 반역자로 몰아서 고발하거나 아니면 민중에게 배척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의 겉모습은 마치 천사를 가장한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무서움과 질투가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칭찬을 듣고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겉만 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에 이렇게 흔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막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정직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다 알고 있는 척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가 있죠.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실수하는데 괜히 막 더 센 척을 하면서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척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악인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부족해서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모든 걸 간파하시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득하면 됩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판 함정을 알 길이 없고 악인들의 생각을 참 모를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정직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악한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정탐꾼들은 당연한다는 듯이 데나리온에 보이고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말했는데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한 문장의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그 형상에 쓰여 있는 게 가이사의 형상이 쓰여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고, 그 형상이 하나님이 쓰여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 악한 자들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를 붙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가이사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과연 나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 나에게 새겨진 형상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과연 회복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데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여기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마귀의 관계는 아무 소용없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마음 가운데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심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의 관계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관계와 유혹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예수님처럼 모든 관계를 이기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악인들 앞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을 때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삶의 방향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를 깨트릴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길을 걸어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평강을 부어주심에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과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